푹푹 찌는 이 여름 가운데서도 지치고 피곤하기 쉽고 또 마음 상하기 쉬운 이 여름 계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로 한 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 현장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볼 때에 또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것 많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가 있었고 우리의 말하는 입술이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할 때가 있었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열리신 예수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깨끗게 해 주옵소서. 정하고 거룩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위로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옵소서. 진로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학업의 문제도 살아가야 모든 삶의 문제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험 중에 방황한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소정한 교회가 이 범서 지역, 이 울주, 이 울산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고 아버지 방황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들을 소중하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찬송으로, 식당 봉사로, 차량으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수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앞서 부탁한 대로 여러분 휴대폰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너를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을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은혜로와 날 위해 예배하시리 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날씨가 연일 푹푹 그렇게 찌는 더위가 됩니다. 뭐 벌써 34도, 5도, 오늘은 뭐 구미 37도, 8도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8월 하순이 됐는데도 이렇게 계속 더위가 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푹 쉬시고 또 잘 주무시고 또 맛있는 것도 잘 드시고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가지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어느 스승과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 제자가 늘 은사가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또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또 다른 제자와 비교하면서 나는 참 상황이 좋지 않고 그렇게 푸대접 받는다고 그렇게 늘 불평과 불만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것을 듣고 그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 제자에게 조그마한 그릇 하나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소금을 한 움큼 지도 오도록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그 제자가 스승 앞에 나아갈 때 스승님께서 주전자에 물을 조그마한 종지에 이렇게 따르고 난 뒤에 그 소금을 그곳에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가지고 왔던 한 움큼의 소금을 그 조그마한 물이 담긴 그릇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그걸 막 흔들더만은 이걸 마셔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떨결에 이 제자가 그 소금물이 된 그 그릇을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묻습니다. 맛이 어떠냐? 억수로 짠데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더만은 그 스승님이 다시 한 움큼의 소금을 쥐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 선생님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도달합니다. 스승님께서 호숫가에다가 그 소금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어떨결에 그 소금을 던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스승님께서 그릇에다가 물을 떠서 마셔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호수에 있는 물을 떠서 마십니다. 맛이 어떠냐? 싱거운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씩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 그릇을 좀 넓혀야 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한 움큼의 소금이었지만 조그만 그릇에 담긴 그 소금은 매우 짰습니다.
그러나 넓은 호숫가에 있는 그 물에 넣은 소금은 하나도 짜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 그릇을 크게 해라 하는 이 스승님의 이 꾸짖음에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그릇이 작은 것에 대한 스승님의 깨우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환경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적응해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늘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 탓, 남의 탓, 사람 탓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즐거움과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 똑같은 소금인데 이 소금이 어느 곳에 담기냐에 따라서 짜볼 수가 있고 싱거울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얼마든지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부르짖으며 찾으며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활짝 넓혀서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생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십니다.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육체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신실함을 닮은 인생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네 가지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복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이라는 복된 터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이라는 복된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스리고 통치할 복된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된 존재, 복된 터전, 복된 시간, 복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복을 주시면서 세 가지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의 복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세 가지를 당부해 주세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지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언약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신뢰 바탕으로 한 분명한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구분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작하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것을 경작하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경작하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하는 말입니다. 일하다, 봉사하다, 노동하다, 보살피다, 예배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그냥 보고 즐기며 가만히 있으라, 놀고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잘 가꾸고 보살피며 섬겨가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멋지게 꾸민 저런 멋진 정원이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게 잡초만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 뒤에 지금 텃밭이 있는데 안 가꾸니까 지금 여름 내내 막 풀이 얼마나 잔뜩 자라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해요.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신앙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성장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그게 사람에게 복이 되는 길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주신 사명은 지키라는 거예요. 사마르라는 말이에요. 지키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보호하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의 뜻은 울타리를 치다 하는 뜻이에요. 짐승이나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감시하고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그 울타리를 치고 누가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려는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지켜가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정한 생각, 더러운 생각, 그리고 어두운 마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 마귀에게 결국 쏟게 됩니다. 탐욕을 부추긴 거예요.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시험은 다 먹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가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번영을 약속하면 전부 좋아하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처음 시험했던 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큰 시험이 먹는 시험이에요.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탐욕의 시험이죠. 그것이 인류가 타락하게 된 계기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다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땅을 더 가지고 싶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관세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다 인간의 먹는 욕심,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다 인류의 그런 고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로 왔다가 육체로 떠나가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게 뭐냐면 바로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경적할 터전도 없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에덴 그 자체는 여러분 지역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에덴은 기쁨과 사랑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면은 결국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 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전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시와 엉겅퀴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뭐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영원한 복된 터전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우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곳에서 아바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이 주와 함께 안식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라 하는 의미인 것이죠. 둘째로 주 안에서라 하는 말은 주님과 늘 함께하고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와 계세요. 그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은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성령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더 많은 임재와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살이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인지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런 느낌과 그런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요, 특권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둘째로, 주 안에서는 기뻐하라 하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이 외침은 그의 상황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죄인처럼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것을 먹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좋은 잠자리도 아닙니다. 아주 불편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네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늘 곡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워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날마다 짜증내고 슬퍼하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 사춘기쯤 되는 아이가 얼마나 지금 막 부모 힘들게 하겠어요. 몇 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아이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걸 부모가 원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짜증내고 불평하면은 부모가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은 밤새 부모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대고 그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아파하신다고, 너무 힘들어한다고.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니? 야,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말 안 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할까요? 왜 엄마 아빠 잔소리해요? 왜 귀찮아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가 없고 도와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짜증도 나요. 근데 하나님 이 마음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좀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평안 좀 주세요. 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서 대소교리 문답 제1문에 여러분 그 질문과 답이 뭐예요?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먹고 마시는 기쁨 즐겁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거 드세요.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직장에 있는 거 여러분 그걸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병들면 일 못해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없으면 못해요. 주어질 때 감사하십시오. 그걸 즐기며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둘째로 기뻐하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제는 역사예요. 지나간 역사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못한 그런 미스테리예요. 근데 오늘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프레젠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 뭐냐? 프레젠트, 현재라는 거 현재.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호령하는 건세가 아닙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미리 고민도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흘러간 것에 집착하여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과거에 억울한 일 때문에,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늘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의 삶에서 후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 과거를 과감하게 단절하십시오. 지나간 것은 다 끝난 것이다. 잊어버리십시오. 미래에 되어지지도 않은 것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미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두라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은,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합니다. 리허설이 없습니다. 다시 쓰기도 없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즐기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아이들하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그렇게 찾아서 적어라. 그래서 2달간 한번 써보고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하라도가 했었습니다. 지금 한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감사일기 썼냐고 서로 막 그냥 물어보고 경계합니다. 못 썼다고. 그래서 못 쓰는 날에는 1,000원씩 벌금을 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제가 한 번 벌금 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 번씩 벌금 냈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 5가지 감사를 썼는데 처음엔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찾고 또 찾다 보니까 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2달이 멀쩡하게 걷고 있는 거 감사하고, 오늘 설교단에 서서 감사하고, 오늘 또 5가지 설계 되겠죠.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소화 잘 시켜서 감사하고. 여러분 일상생활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인생을 기뻐하는 삶이란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과거에 대한 아픔이나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45살에 뒤늦게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반려자를 만나서 그냥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별 대수롭지 않는 그런 쉬운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들어갔다가 뜻밖의 병원에서 뭔가 감염돼 가지고 병원에 빠빠이 하고 들어갔는데 영영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놀라운 신앙의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 남편과의 함께했던 세월에 대해서 감사하고 상심의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이 더없이 값지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길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 즐기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 삶, 현재의 삶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앞서간 남편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내가 거기에서 내 인생에 매몰되지 않고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과 추억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야 할지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심한 얼굴로 찌푸리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원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30편 5절의 말씀과 딱 같은 거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하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요. 내가 새 신발을 사고 새 집을 사고 새 차를 사는 그 기분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실 때의 그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살아가길 바랍니다. 급하게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한 번쯤 호흡을 쓰다듬고 잠시 짬을 내서라도 여러분 이 묵상 만나 주시잖아요. 9월달 이번 달 나갈 건데 매일매일 한 장씩 새벽에 못 하더라도 저녁에 자기 전에라도 여기 성경 한 구절 있어요.
그 성경 한 구절 외우시면 더 좋고요. 그거 한 구절 외우시고 찬송가 하나 있는 거 같이 부르시고 좋은 글 있는 거 읽으시고 가만 묵상해서 한 5분만 10분만 여러분 짬을 내셔서 하루 매일매일 이걸 좀 묵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아주 유익하고 삶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지속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없어요. 더군다나 좋게 잘 지내다가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게 되면은 정말 괴롭고 힘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도 있잖아요. 이런 아픔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매우 기쁨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위하고 귀하는 마음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지만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특심이 아주 열심이었던 유아디아라는 순두개라는 두 믿음의 여종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서 마음이 아팠는 거예요. 기질과 성격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근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상처 주는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았던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굉장히 시험거리였고 아픔이었어요. 이 두 여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비우고 낮아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던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좀 낮아지시고 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심판에 내가 가까우니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십시오.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좀 너그럽게 관영하고 이해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뻐하다는 말이 심카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에 맞춰져서 심카토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1년 주기로 이 토라의 부분들을 다 읽고 다시 토라를 읽는 날을 그들은 심카토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기쁨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거워하며 사십시오. 현재의 삶을 누리고 집중하며 기뻐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남은 생애도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복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소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해봐야 현재의 삶이 달라질 것도 없고 가슴 서린 아픔만 후회 속에 계속 맴돌다 살아갈 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다가오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한다고 현재의 삶이 더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